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열린 예배로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의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바벨론 왕 벨사살을 그린 작품입니다. 벨사살은 1,000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각종 기명을 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다가 왕궁 촛대 앞에 있는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와서 벨사살 왕에게 이 글씨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데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7절까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7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이 어디에? 저울이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누구의 저울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몸무게를 달아보신 것은 아니겠죠? 육적인 저울이 아니라 영적인 저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저울로 달아보실 것입니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도 저울은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무게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법정이나 검찰, 경찰의 마크 보시면 저울이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신다는 말씀, 잠언서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 몸무게 달아보셨습니까? 마음을 달아보시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통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 저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실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울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도 저울질하시고 행동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저울이 아니죠. 이 저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행동도 판단하시고 저울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하신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셔서 무거운지 경한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저울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재판관이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삼촌, 저 아시지요?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는 없지요. 율법 전서를 펼쳐놓고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공정한 심판이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시지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한 행동들을 했는지 합당했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는 아니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지 못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한다 했으니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재림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주 재림 때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은 성경 66권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저 아시지요? 이런 것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펴놓고 각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세계 안에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지구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보던 사람들,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은 참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짜, 거짓 신앙인인지 말씀으로 저울로 달아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리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릴 때 무엇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새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격, 합당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실 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지킨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믿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내용도 알고 싶고 또 지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 말씀에 관심이 가져지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계명들과 많은 약속들,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요한계시록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을 모아놓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지키는 자들이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고, 새 언약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약속 새 언약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자체가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지킬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의 저울로 사람을 달아보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울로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잘 속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자 하는가?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거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판단의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잘 몰라서 새 언약의 말씀을 잘 접하지 못해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도 하고 또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불신자입니까? 신앙인들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 세계 안에서도 참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거짓 신앙인이 있고,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말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진실로 노력하였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저울로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참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노력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천국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족들 열린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심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이 두렵고 또한 귀한 신앙의 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있어야 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칭찬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신앙의 길 더욱더 잘 갈 수 있도록 영육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생업에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과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만난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